오늘 본문에는 한때 많이 논란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단인 신천지의 교리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또 이것들을 해석할 때 수많은 이단들이 바코드라고 했다가 베리칩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또 코로나 백신이 또 이렇게 짐승의 표다, 이걸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런 것들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꽤나 한국 교회에 유행처럼 번졌던 그런 이단 사상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정확한 숫자다라고 말하거나, 짐승의 표가 특정한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 시대에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멀리 하시고 듣지도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곁에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뒤이어서 새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그 선언으로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아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14장은요 12장 13장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조금 구조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장 13장은 그 교회의 박해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14장은 이것에 마치 대응 사격을 하는 듯한 그런 장입니다.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라는 이 구절 자체가 12, 13장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12장, 13장에서 있던 박해는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는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끝난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그런 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서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구원받은 자들, 우리의 이야기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는 또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순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라는 것은요, 색깔로 보면은 그냥 하얀색 정도로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는 순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결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는요,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상당히 큰 그런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고 그분이 오라고 하는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유혹들이 있겠죠. 고난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기꺼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도는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흠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때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흠이 없겠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진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때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흠이 있을 때라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흠을 내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는 것, 그것이 또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거짓 없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흠 없이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성도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살아봐라, 그러지 못하게 내가 모든 환경을 다시 한번 너한테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얼마든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계속해서 우리들을 만들려고 세상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을 손해를 계속해서 계산하게 만듭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만큼 손해 볼 건데, 너 이렇게 하면 세상이 너를 알아주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서 되겠냐? 때로는 타협 좀 해라, 때로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좀 살아라.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싸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싸움들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요, 인내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하늘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결코 세상 가운데서 헛된 인내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들,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갔던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선언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듣게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순결함으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때로는 버겁겠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성공과 권력과 재정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때로는 거짓이 좋다고 해도, 조금은 사람을 속이며 이익을 봐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순결하고 거짓 없는 자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소망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연약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굳게 다짐한다고 해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많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손해 같고 또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싸움을 먼저 싸우셨고 주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건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짓 없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주님 따라가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바라보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